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 들르시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들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은 너희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가 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찰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지금은 치유를 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고침을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손은 뭉개져 있고 얼굴도 흉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는 길에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자, 제사장들에게 가자, 우리의 몸을 보이자. 아직 고침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몸이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나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고침받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머지 그 9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생의 행복한 길, 참된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의술로는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멀리 감지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인생 불행의 표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불행의 대명사인 10명의 나온 자들이 오늘 불행을 떨쳐버리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일정에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어느 곳을 가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러 그것을 방문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가시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영원히 불치병을 몸에 지닌 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치병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 행복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보면서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은 산 정상에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올라가든 그 정상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마산 꼭대기에 신이 있는데 앞으로 올라가든 옆으로 올라가든 뒤로 올라가든 그 산 꼭대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산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의 신을 만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죠. 그래서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요,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것인가? 하늘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보여주어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돼요. 활짝 열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받고 우리가 불행한 삶에서 참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유는요,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치지 못할 불치병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없다.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나병이 나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판명하여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더 한 가지의 사실은요, 이 나병이 나은 시점이에요. 나은 시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는요, 아직 질병이 떠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자신들의 어떤 이 문드러진 손가락이라든가 또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요,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결국 가는 도중에 이 질병이 치유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람 장군이 있죠.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히브리 소녀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나라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아주 그냥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드신 분들이 보통 이 귀가 좀 얇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어디 가니까 용하더라, 어디 가니까 약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에 혹할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아만도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예요. 그 아람이라는 곳은 어느 나라냐면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접견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한 나라의 장군이 온다 그러면 그래도 선지자라도 버선발로 달려와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직접 맞이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고 직접 나와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앞에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병이 낫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거기서 아멘하면 안 되고요. 왜 화가 났느냐? 왜냐면 정중에 엘리사가 나와서 마치 손을 얹고 마치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뭔가 세상 말로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선포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람 덜컥 보내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좀 씻으세요. 그것도 7번 씻으세요. 한 번만 딱 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넓은 강이 있고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혼탁하고 더러운 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을 씻으라는 것인가?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나아만을 홀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는요, 아람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을 시험하고 그에게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 사실상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꼭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던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선지자의 말에 한번 순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화가 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는요,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아마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뭐 7번씩이나 들어가래? 그래서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야? 6번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안 났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그래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7번 들어가야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마 나아만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전략적인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강한 무기를 그들에게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것도 믿음으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지상의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총칼이 아니라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하면 평양성을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상한 전투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어도 되나?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선 1년도, 2년도, 3년도, 10년도 됐는데 아직도 안 줬는데 주실까? 그러면요, 나아만 장군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는데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의 이 경험과 지식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먼지 풀풀 날리면서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걸까? 아우, 더워.
짜증나. 먼지도 막 입에 막 들어오고, 맨 앞에 사는 사람은 그나마 좀 덜 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먼지가 뒤로 확,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걸어가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리겠습니까? 그냥 맨날 그냥 모래를 뒤집어 쓰고, 예? 뭐 입안에 막 모래가 와삭와삭 씹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뭐 하는 거지? 저렇게 돈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슨 일이 생기겠나? 이 말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꾸준히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꾸준히.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세 번 했다고 안 된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그의 몸을 씻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내 생각과는 모순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유는요,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 생활의 최고봉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로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은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런데 감사는요,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사람은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간청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갔어요. 나아가는 중에 그들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바라는 대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9사람들의 죄는요 불신앙의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그들은 순종하여서 지사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9사람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9사람들처럼 살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다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 9사람처럼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 그때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성공하고 나니까, 어느덧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잘되고 형통할 때,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뭐가 빠져있느냐, 뭐가 빠졌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는 존재예요.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함께 충성하며 봉사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다른 가치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바꾸고요, 우리의 취미생활과 하나님을 바꾸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갑자기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역대기 왕들을 보면요, 그 왕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를 행하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게 되었다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5년 동안 그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내용인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이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이 완전히 치유받았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이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 징표가 무엇이냐면 이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게. 그런 일들은 사실은 이 자연의 어떤 세계를 완전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정도면요. 15년을 더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신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새 까먹고 말았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대요. 교만했는데 그 징계가 자신만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절인 역대하 32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나병들은 다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이 한 사람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9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9명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문제가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끙끙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